오늘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받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양한 성령의 은사, 곧 예언과 방언과 통역, 그리고 신유와 지혜와 지식과 믿음, 그리고 능력과 영 분별의 이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이보다 더 큰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은 이렇게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더 큰 은사가 있어야지만 지금까지 받은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큰 은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더 큰 은사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더 큰 은사가 필요한 것일까요? 먼저 바울은 이 더 큰 은사가 없으면 모든 은사가 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이 이 더 큰 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을 진짜 은사가 되게 만드는 더 큰 은사,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1절에서 바울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은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의 방언은 외국어를 말하는 은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성령을 받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77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는 이 많은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가 태어난 곳에 말로 이 사도들과 성도들이 하는 복음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곧 사람의 방언이란 이처럼 다른 나라의 말을 하는, 곧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은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사의 말은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것으로 지상에 있는 각 나라의 말들을 하는, 외국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천상의 언어를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오늘날 교회에서 방언을 받았다 하면 대부분 이러한 그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구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방언은 통역의 은사가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방언을 통역해야지만 이 통역은 개인적인 은사가 아니라 교회를 위한 은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요. 이렇게 외국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의 방언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신비한 그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이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소리나는 구리 또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은사를 받아 외국어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니까 그냥 시끄러울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 외국어를 구사하는 사람, 그래서 그 외국어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소리는 뭐냐? 그냥 소음이라는 거예요. 또한 2절에서 예언하는 능력과 모든 비밀 그리고 모든 지식을 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거 또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능력은 바로 계시를 분별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미래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죠. 솔로몬은 만사가 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사가 다 하나님이 정해신 그 때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사람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래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그 미래의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 미래를 알 수도 없고 미래를 바꿀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두려운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죠. 이처럼 미래를 사람으로 알 수 없게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미래에 정하신 그 뜻들을 계시의 그 능력으로 그것을 알아낸다면 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옵니다. 이때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신 후에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이에 제자들은 왜 자신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냐고 예수님께 묻지요.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더해달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겨자씨는 정말 작습니다. 겨자씨는요 참깨 한 알보다 훨씬 더 작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깨알보다 더 작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산을 향해서 바다에 빠지라 명하면 우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명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이니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믿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기도원에 가셔서 열심히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충만한가 시험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 명하면 바다에 빠진다라는 생각이 나서 그 기도원이 있었던 그 산이 삼각산인데 그 삼각산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삼각산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들려서 서해 바다에 빠질지니라.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다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믿음을 가지고 저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산이 바다에 빠지지 않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그런데 말이다 삼각산을 서해 바다에 빠뜨려서 뭐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예,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어떤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죠. 우리가 이러한 그 믿음으로 어떤 큰 일들을 행할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지게 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 쉬운 것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묻는 부자 청년에게 내 가진 모든 것을 갖다가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고민하며 갑니다. 왜요? 소유가 너무 많아서. 그런 청년을 보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구제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사랑 없이 이게 가능합니까? 내 몸을 불사르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는데 이게 사랑 없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구제하고 내 모든 것을 가지고 다 남에게 나누어주는 구제를 하고
내 목숨을 불사를 만큼 남을 위해서 내어주는 그러한 행위를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자신의 몸까지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다라고 할 때 이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는 종종 사랑 없이 좋은 일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또 중고등학교 시절에 불이웃 돕기와 또 이재민 돕기 성금을 학교에 낸 적이 있습니다. 이때 정말 불우한 이웃과 그리고 이재민들을 사랑해서 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학교에서 내라고 그러니까 낸 것이죠. 마지못해 억지로 낸 적도 있습니다. 체면 때문에 낸 적도 있습니다. 다른 애들은 다 내는데 저만 안 내면 이상해질 것 같아서 그렇게 낸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체면이나 지위 또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어떠한 그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구제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부자들이 자신의 재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재산 중 일부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선행이 있다 할지라도 진정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뭐길래? 드라마 제목 같은데 사랑이 뭐길래 사랑이 없는 방언과 예언,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리고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일까요? 도대체 사랑이 어떤 것이길래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은사와 사랑은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로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내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을 섬기도록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이 없다면 그 은사를 자랑하는 데 쓰겠죠. 그 은사를 서로 다투고 시기하는 데 사용하겠죠.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 은사를 왜 주셨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그 안에 은사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그 은사 가지고 자랑하고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고 주신 은사 가지고요. 시기하고요. 다투고요. 분쟁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주신 이 은사 가지고 싸움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이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방언을 받은 사람이 그 방언 가지고 섬기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그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 은사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 병든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병든 사람을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높아지는 그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모든 재산을 구제하는 데 다 쓰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만큼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어서 그것을 자랑거리로 여긴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내 생명마저도 내어주는데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랑해서 나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령한 은사와 산을 옮길 만한 믿음과 모든 것을 다 주어 구제하고 목숨마저 불살라 내어주는 행위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랑, 어떤 사랑일까요? 바로 그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그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례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를 진정 은사되게 하는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고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모든 것을 믿어줍니다. 그리고 바라고 기대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할 때만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는 봉사가 진짜 봉사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할 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요. 이런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모든 섬김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 여러분 받아본 적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사랑을 받아봤습니다. 이런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압니다. 바로 그것은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특히 저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머님의 사랑이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의 사랑, 오래 참아주시고 온유하고 또 자신보다 더 많이 배운 자식을 시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자식 앞에서 자신이 오히려 못 배운 것에 대해서 낮아지지 않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 기뻐하고 그리고 더 그것들을 자랑하고 오히려 자신보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더 자랑하고 한 번 더 자식 앞에서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자신의 유익보다 자식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그리고 또한 자신의 감정을 못 이겨서 성내지 않고 오래 참고 인내하며 오히려 자신이 손해를 볼지언정 하나님의 말씀과 또 진리에 순종하시고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아니함으로 본이 되셨고 더 나아가서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참고 끝까지 견디고 그리고 그 기대만큼 행하지 못하는 자녀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바라고 끝까지 견뎌내시는 그 모습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받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는 모습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이 사랑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을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랑을 부모에게 못 받은 사람은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온유하셔서 끝까지 긍휼하신 가운데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래 참고 그리고 견디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는 그 아들의 고통을 끝까지 들으시고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짓고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하여 한없는 사랑으로 참고 견뎌주시며 또 기다려주시며 오히려 소망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기대해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날에 모든 것이 다 폐하여질 것입니다. 은사가 폐하여질 것입니다. 그때에는 예언이 필요 없습니다. 왜요? 그때에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예언을 들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방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 천국에 가면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말을 할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하지 않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듣고 이해할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이 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그때는 모든 것을 다 알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그 날에는 더 이상 은사가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던 그 은사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 되면 아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받은 예언의 은사나 모든 지식 그리고 비밀을 아는 이 계시의 은사 이런 것들 다 불완전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은사들은
부분적으로 아는 것들이요, 또 부분적으로 행하는 것들일 뿐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날에야 우리는 모든 것이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예언이나 계시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고요. 그리고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하여 다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은사가 필요 없지요. 지금은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어린아이와 같아서 부분적으로 알 뿐입니다.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알 뿐입니다. 이 거울을 보듯이 희미하게 안다는 건 뭐냐 하면 오늘날의 거울들은 아주 반사를 잘 시켜서 똑똑하게 보이지만 초대교회 당시에 이 거울은 구리를 이렇게 쳐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거울의 표면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울퉁불퉁하죠. 그래서 상을 비춰보면 온전히 보이는 게 아니라 조금 울룩울룩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당시에 우리 받은 모든 은사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받은 모든 은사들은 이처럼 초대교회 당시의 거울처럼, 그 거울을 보는 것처럼 불완전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불완전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완전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천국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완전하게 다 알게 되는데,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알고 있다고 해서, 지금 좀 미래를 좀 알고 예언한다고 해서, 지금 좀 신령한 방언을 한다고 해서, 지금 좀 하나님의 그 계시를 깨달아 안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왜요? 다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 조금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분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이 은사들은 불완전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랑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불완전한 이 은사들이 사랑을 더할 때에 그나마 아름다워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요, 이 땅에서만 항상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만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 못 가죠.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천국 들어간다면요, 믿음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극장 입장권 어느 때까지 필요합니까? 극장 들어갈 때까지만 필요합니다. 들어간 다음에는요, 이거 휴지입니다, 휴지.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만 필요한데 천국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믿음이 좋다 나쁘다 아무리 자랑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소망도 마찬가지죠.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에 들어가고 싶은 소망이 있는 학생이 대학에 진학했어요. 그런다면 대학에 들어가고 싶은 소망이 더 이상 소망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취업을 하고 싶은 청년이 있는데 취업을 했어요. 그러면 취직이 더 이상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소망은 이루어지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소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들, 천국에 들어간 다음에는 다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천국에서도 영원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서도 우리는 여전히 사랑해야 합니다. 천국에 왜 들어가죠? 사랑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사랑하러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하게 될 그 사랑을 연습해야 합니다. 저 천국에 가서 우리가 사랑할 그 사랑, 영원히 사랑해야 될 그 성도들, 이 땅에서 미리 사랑해 보는 것입니다. 미리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려고 하니까 내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병든 자를 사랑하고 싶은데 이 병든 자를 사랑할 능력이 없으니까 병 고치는 능력을 줘서 병든 자를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를 사랑하고 싶은데 나 역시 어리석으니 이 어리석은 자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지혜를 주셔서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앞길을 몰라 헤매고 있는 사람에게 그 앞길을 알려주고 싶은데 나도 내 앞길을 모르니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하는 은사를 주셔서 그 앞길을 몰라 방황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써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능력 주신 것이 바로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그 은사는 아무 소용이 없죠. 병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주신 신의 은사를 병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서 고쳐주질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자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라고, 그래서 바른 길로 가라고 지혜를 주시고 그 지식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은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큰 믿음이 있으나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해서 인도하기보다 큰 믿음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며 믿음이 왜 그것밖에 안 되냐고 말하며 내 믿음을 자랑한다면 그 믿음의 은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은사 다 불완전하고요. 사랑도 불완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완전한 사랑이라도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가 받은 은사가 아무것도 아니고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신 적 있지 않아요? 믿음 참 좋은데 사랑이 없는 사람들. 정말 기도 많이 해서 응답 많이 받는데 사랑이 없는 사람들. 정말 교회 안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사랑이 없는 사람들. 우린 그런 사람들 볼 때 어떻죠? 안쓰럽죠? 그런 사람들 보면 안 돼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 우리에게 있는 은사들, 우리에게 있는 지식들, 우리에게 있는 방언들, 우리에게 있는 신유의 은사들, 이 모든 다 이런 것들이 뭐하라고 주신 것이냐면 교회를 사랑하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은사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랑 가운데 그 은사들을 통해서 열심히 교회를 섬겨나갈 때에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그 천국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 은사를 받아 섬겨 나가는 연습을 잘한 사람이 저 천국에 가서 그 누리는 그 기쁨을 이곳에서 미리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습니까? 거기에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여러분 각종 은사들을 받았습니까? 그 은사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잘 섬기고 있습니까?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그 모든 은사들과 섬김들, 수고들이 헛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바로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제일 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항상 있어서 우리가 더 큰 은사인 이 사랑을 사모하고 이 사랑의 은사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각양 은사들을 받아 섬겨나갈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천국이 되고 또 사랑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후에 이 땅에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되어 서로 사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은사들을 잘 사용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천국 만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이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저 천국을 더욱더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